하나메리크 조직신학 공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19쪽 위에서 한 10줄 정도 되는데요. 그분 하나님이죠.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도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혹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본래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좋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니까. 그런데 어떤 복음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그 시기와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식한 거예요. 그럼 예수도 그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종교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인물이네. 그 정도네요. 근데 우리가 왜 그분을 신으로 믿어야 되나?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론의 신비예요.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신과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격으로는 다른 거예요. 다만 본질에서 그걸 실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위격, 본질, 우시오스, 에이도스, 그리스 철학이 얘기하는 그리고 진료와 형상, 그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 전문가가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만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신학적 사유가 가능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자, 누가복음 11장 4절,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성경 본문이 거기 몇 군데 인용됐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그분 자신을 땅의 아버지들처럼 심지어 그들보다 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용하시며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셨다. 그게
친이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양자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구약에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유대교의 근본 사상은 아닙니다. 예수의 독특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에요. 구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도 주기도죠. 에서 기도는 현세 필요한 모든 것의 총괄 개념으로서의 오늘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용서의 강구 또한 여기서도 구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준비된 태도와 연관된 용서의 강구와 연결됩니다. 주기도가 기도의 모범이죠. 기본 구조죠. 근데 그 주기도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총괄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의 구도, 용서,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지나갑시다. 동시에 예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 소식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종말론적 소식이죠. 하나님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 소식. 일용할 양식은 언제나 필요한 거고 용서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의 도래를 향한 세 가지 강구로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 강구, 이거는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죄 유혹에서 벗어나, 이걸 얘기할까요? 뒷부분의 기독론에서 제시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없나? 그 당시는 아버지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거고요. 오늘의 시대라고 한다면 어머니라고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대한 예수의 소식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통치의 선포를 그가 받아들였던 특별한 형식에 근거되어 있다.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통치의 임박성, 긴박성, 하나님 임박한, 아주 긴급한, 가까이 온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근거,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420조)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5줄이에요. 예수의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유대교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쉐마를 통해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교적 드물게 아버지라고 언급된다. 아주 드물고요. 이 언급은 오랜 전승 안에서 무엇보다도 나단의 계약에서 발견되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 이건 뭐 그냥 지나갑시다. 이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윗과 그 가문을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 이 왕을 양자로 삼았으며 자신은 그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다. 나단의 계약.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그 왕을 양자로 삼는 그 개념이 고대 유대교에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언서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부자관계는 그 민족에서 전승된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부성적인 혹은 모성적인 돌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많은 비유적인 진술들 가운데 있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아주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게 서로 오락가락한다. 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혹은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는 흔적들이 구약에 부분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후 포로기 예언 가운데 포로기요. 바벨론 유수 사건이요. 기원전 58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그 10년 전에도 포로로 잡혀가기도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고 587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 되잖아요. 요게 이제 완전히 망하는 때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미 전에 망했고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서로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립니다. 남북 분열 나라가 갈려져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그 다윗 그 왕위를 이어왔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거죠.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한 50년 동안 있었고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돌아오게 돼.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번인데 전에도 하여튼 공격을 받아서 왕족이 일부 잡혀가고 587년에는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망하는 조짐이 있었고요.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하면서 다리오 왕인가 누군가 각 소수민족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돌아올 수 없죠. 거기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미 거기서 50년 이상 있었으니까 자리를 잡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공무원 된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 다 정리해가고 돌아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그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뭐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어요. 유대 안 돌아온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돌아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재건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죠. 포룩이 예언 가운데 예레미야의 고착화된 형식 가운데에서 표현된다. 지금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에 담긴 구약 성서의 어떤 흔적들을 짚고 있는 거예요. 제3 이사야, 제3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사야 66장까지 있던가요? 그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많이 큰 차이가 있어요. 제3 이사야는 포룩이 이후죠. 제1 이사야는 포룩이 직전까지, 제2 이사야는 포룩이 때, 제3 이사야는 포룩이 이후. 그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제3 이사야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명칭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서 만난다. 이사야 63장 16절, 64장 8절 이하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전통들이 구약 성서에도 남아 있다는 거죠. 동일한 것이 예수시대 유대교에도 해당한다. 특히 바리새파 운동에서는 바리새파요. 그 복음서에 문제 많은 집단으로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바울도 사실은 바리새파였고요. 분리주의자라는 거거든요. 좋은 뜻입니다. 똑바로 신앙적으로 살아보자. 로마의 정책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살아보자. 이렇게 반골 기질이 강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바리새파라고 했고요. 그 바리새파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한 기원 후 70년 이후 유대교의 주류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직자 제사장 계급이 없어지고요. 바리새파 중심의 율법 종교가 되는 거죠.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로 좀 고집불통이고 율법주의자 뭐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좀 약간 과장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이 거기에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쫓겨나게 된 게 바리새파 운동이 유대교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운동에 의해서 예수를 추종하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유대교 안에 있다가 축출되죠. 그걸 이제 회당 축출이라고 합니다. 회당 축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된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유대교가 망하게 됐을 때 그 바리새파들 중심으로 율법 종교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나사렛파 이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사선 양자택일을 요구한 거죠. 율법 지킬래? 아니면 여기서 나갈래?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리새파 운동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개인화되고 내면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붙일 말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예수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개인화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빠, A, 아빠 라는 단어를 통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성은 예수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대한 특징이긴 하지만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파적인 경건과 대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 주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기원에 대해서 1번으로 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하나님 호칭 혹은 그 개념에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흔적들이 구약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나오고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 운동에서도 있었다. 그게 바리새파가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파적인 경건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경건은 그 율법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경건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루틴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등등 그런 모든 종교 생활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의 삶보다는 종교적인 삶의 규칙적인 그 차원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경건이라고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건은 놀라울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빠, 아버지 개념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 그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관계가 다른 뭐 그것도 아니다. 그 과대 연관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별로 새로울 게 없네. 새로울 게 없는 게 아닌 거죠. 좀 더 따라가 봅시다. 이스라엘의 예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등장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유대 가정의 가부장적인 질서와 관련해서 생각돼야 한다. 뭐 각주에 설명드리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질서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호칭은 특별히 아버지의 위치를 혈족의 우두머리로 보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혈족의 모든 구성원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로 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부장 제도하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부성적 돌봄의 특징, 부성적 돌봄, 아버지의 권위로서 뭘 때려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죠.
부성적 돌봄의 특징인데, 이 특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언급한 구약 성서적 진술들 속에 하나님 이해로 전성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이해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반면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성별적 규정은 전적으로 희박해졌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구별로서가 아니라 돌본다는 사실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시작부터 특징적으로 조상들의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출애굽, 시내산 전승과 관련된 하나님께 그 어떤 여성적인 상도 부여하지 않았던 특징을 갖는다. 성별 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전이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신론을 함축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신, 남신 뭐 이렇게 되면 다신론적인 그런 경향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제되어야만 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편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었을 것이다. 계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계약을 맺고 이삭과도 그렇고 계속 조상들과 계약을 맺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와도 계약을 맺죠. 약속의 하나님이죠. 계약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모성애 뿐만 아니라 부성애의 상을 통해서도 묘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이해를 어떤 성별적 특성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와는 거리를 두게 만든다. 그래서 성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을 구별해갖고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이트, 기독교 비판, 한 심리학자로서 대표적이죠. 지금은 프로이트, 리비도 개념을 얘기하고요. 에디푸스 컴플렉스,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프로이트가 이스라엘 종교사에 판타지가 많다고 서술한 것은 진지하게 취급할 만한 기초 위에 놓여있지 않다.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 심리적인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로 우리가 신중하게 그 말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할 것도 없다. 기본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프로이트의 각주가 7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프로이트가 쓴 책, 대엄만 모세, und die monotheistische Religion, 1937년, 39년. 모세라는 남자, 그리고 유일신, 모노테이스트의 유일신론적 종교. 여기서 모세가 살해당했다는 허구적인 가정을 통해 프로이트는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개인적인 삶의 역사 속에서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규칙적으로 등장한다는 그의 주장과 연관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별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충동의 어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가요? 에디푸스 컴플렉스, 이제 아버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 신화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가 차지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부인이, 근데 아버지인지 모르고 적군이니까 적의 왕을 죽이고 죽은 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는 게 옛날에 그 전쟁 논리니까 삼은 거예요. 그 실제는 제 어머니가 인 거예요. 그건 이제 알게 되고서, 알게 된 다음에 에디푸스가 자기 눈을 자기 손으로 찔러갖고 눈을 멀게 했다든가, 그걸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연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세를 누가 죽였다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듯이 모세를 죽였다, 오히려 판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할 가치가 없다 얘기합니다.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모든 특정한 성적 구분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사실은 프로이트의 에디푸스 명제와 같이 인간의 가족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성별적 아버지 어머니 구분하는 거, 긴장의 기초에서는 설명되기 어렵다. 다신론적 종교들에 퍼져 있었던 표상, 다신론적 표상 또한 유의신론적 표상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다신론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유대교는 다신론과의 투쟁에서 고유한 자기의 길을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이 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어떻게 설명한다?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악한 신이 따로 있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신이 또 하나 따로 있는 거야.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 악에 대한 설명을 유일신론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설명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대립으로 이 세계를 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조로아스터교 아닌가요? 조로아스터교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게 또 타당해 보이니까요. 다신론적 그 신표상이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다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은 다 다신론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론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죠. 다신론적 종교들 안에 퍼져 있었던 표상, 즉 신들의 아버지를 그 신들의 가계, 집안, 계통, 가부장적 우두머리로 이해하는 표상은 구약 성서에는 틀림없이 낯선 것이었다. 신들의 아버지를 신들의 가계에, 제우스가 있고 뭐 밑에 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제일 왕초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서죠. 그래서는 용납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성은 오로지 이걸 성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프로이트가 말하듯이 성적 판타지, 성별적 판타지로 보면 안 되고, 오로지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만 통용될 수 있었다. 우리를 돌보시는 존재. 그게 이제 아버지 표상인 거예요. 그 관계에서만 되는 거지. 우리 그 신들을 거느리고 뭐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 가운데 특정한 특성만이 계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것에 구체적인 설명에 적용될 수 있었다. 자, 오늘 이거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조금 평소에 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가장 깊은 어떤 세계를 20세기 가장 21세기 초까지 다 파서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저도 이번에 작심하고 그렇게 잘 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마치겠습니다.